네, 지난주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베들레헴의 상황 속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았는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4절,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저번 주에 읽었던 4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구와의 대화를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보아스와 바로 보아스의 종들과의 이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들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지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축복의 격려를 하죠. 그러자 이 일꾼들 역시 그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에게도 이렇게 복을 비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일꾼들과의 관계도 자기 종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았던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보아스는 일꾼들을 인간답게 대하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수고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방 여인, 바로 모압 여인 룻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또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방 여인을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보호하는 사람, 지금이나 예나 여자를 잘 대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을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남자를 보통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로부터 지금까지 여성을 잘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답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면 저희 와이프가 웃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를 막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여자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건 놀라운 선포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이 선포되어지던 그때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물건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근데 그 시대에 지금도 여성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더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성의 권익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냐 하면 누구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남자건 여자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는
보호할 줄 아는, 사람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보호하고 그 여인에게 곡식을 주며 은혜를 베풀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보아스인 것입니다. 또 20절을 한번 보시면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 하나이니다 하니라. 자,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친척이었고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어떻게 한 사람이었습니까? 나오미의 가족들을 잘 돌봐주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오미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물질이 최고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였을까요? 나오미 입에서 이 사람은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베풀었다. 그러면 물질적인 도움을 많이 줬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친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친족들에게 또한 종들에게 이방 여인에게 은혜 베푸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직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 혹은 돈이 있고 없음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그 안에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존재로 보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에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을 대상화시킵니다. 상품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흔하게 사람을 사고 파는, 물건처럼 여기고 여자를 팔고 아이를 파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물건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이방 나라들인 우상을 숭배하는 곳의 세계관에서 나타납니다. 왜냐? 우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이집트에서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 속에 인간을 만드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 때문에 인간을 만들었냐면 인간은 신의 형상을 가진 자를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일해주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났다,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오직 한 사람, 왕이라고 하는 신의 형상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왕이에요. 바로예요. 이집트 바로예요. 그 바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바로를 위해서 매일같이 일하고 매일같이 봉사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사회,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하시냐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가치관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돈이 최고인,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지고 힘 없는 자를 누르는 사회. 그러니 그 눌림을 당하는,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회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상 숭배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사회,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던 사회,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룻기가 처한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첩을 얻잖아요. 그죠? 첩을 얻고 그 첩을 데리고 가던 중에 첩을 보호하지 않고 자기가 위험해지니까 첩을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윤관당하게 만들고 그가 죽게 되자 그 여인을 12도망 내서 보내버립니다. 12지파에게. 그랬던 시대, 우상 숭배가 가득하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조그만 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보아스. 사람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 속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인간답게 대할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은혜를 이렇게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고 그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2장 2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보리추수는 그 당시에 언제 했냐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 3, 4월에 보리추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밀추수는 언제쯤 할까요? 5월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3월부터 5월까지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와서 죽고 가라, 내가 이제 은혜를 베풀었으니 그걸로 족하다, 이게 아니라 그 추수가 끝나는 그날까지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네 밭에 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던 사람. 왜 그렇게 허락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어머니와 룻이 1년 동안, 반년 동안 다음 추수 때까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았기에 보아스는 계속해서 와서 그것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을 시켜서 이삭을 더 놔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알았던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심을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 것이 아님이라고 인정하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뭐죠? 11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0분의 1을 정확하게 내냐 안 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10분의 1을 낼 때 무슨 고백을 해요? 이것이 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다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다 드리지 못하고 10분의 1로 드리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잘했어. 자, 그러면 10분의 9는 어떻게 쓸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11조를 하면서 무슨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들을 했다고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그럼 너 10분의 9는 어떻게 쓸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10분의 9에 있어요. 10분의 9 어떻게 쓸 거니? 네가 그런 고백을 했어? 고백 잘했어.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이야.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거 어떻게 쓸 거니? 누구를 위해서 쓸 거니? 보아스는 누구를 위해 썼어요? 주위의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안식년 아시죠? 안식년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렇게 7년마다 한 번, 6년하고 7년째 쉬는 그게 안식년이 아니라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해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죠?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되나요? 말씀을 보니까 6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만큼 풍년을 들게 하시냐면 3년치를 먹을 수 있도록. 보세요. 6년째 거두었으면 6년째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7년째는요. 농사 안 지으니까 7년째 아무것도 없잖아요. 7년째 먹어야 되죠. 그 다음에 8년째 곡식을 심었으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 년이 필요해요? 3년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정도의 풍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풍년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밭에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주위의 모든 밭에 주어졌을까요? 우리 생각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밭에만 이렇게 다 풍년이 들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풍년이 들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럴 수 있죠. 7년째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 못 지어요. 그럼 그 해에는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까요? 풍년이 들까요? 흉년이 들까요? 우리 마음 같으면 뭐가 들면 좋겠어요?
흉년 들면 좋겠죠. 아니에요. 적어도 풍년 아니면 평소처럼 추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겠냐고요?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저 땅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저 땅에는 분명히 우리는 이제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저 사람들도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3년치. 근데 상대적으로 자기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 7년째 농사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짓습니다. 그렇게 타락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디로 향했죠?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을 향해 있습니까? 물질로 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11조는 하지만 정작 그 물질 10분의 9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쓰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백했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안 하신 분들 계세요 혹시? 오늘 새가족반 다시 등록하셔서 이 고백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분명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사람,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물질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나누어 줄 때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다윗이 나와요. 그를 통해서 또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한 사람을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학교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보아스와 같은 반짝반짝 이 어두운 시대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아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